양성평등법, 차별금지법을 목숨 걸고 싸우다시피 반대를 하는가? 합법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분하에 그 속에 바벨론적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성경적이고요, 비상식적이고요, 비도덕적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을 해서 가증스럽게 법과 제도로 만들려고 하기에 우리 기독교가 목숨 걸고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이게 바벨론화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고요. 지금 태국기 집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니면 저 태국기 집회가 존속될까 싶을 정도로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왜 저렇게 태국기 집회가 확산되어졌는가? 물론 처음부터 정치적 이유로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요, 양성평등법을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태국기 들고 나갔다가 그게 저렇게 확산이 되고 저렇게 되어진 부분도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세상이 음료로 인하여 혼취함에 빠져 바벨론화 되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음료로 인하여 바벨론화 되어진다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거역하면서 문화와 예술과 학문 속에 사단적 요소가 있는 것, 그게 다 바벨론화 되어지는 것이고요.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다 같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우리가 17장 말씀을 살피면서 제가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표현했었지요. 성경을 보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고요, 7머리 10뿔을 붉은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말의 뜻을 아시지요? 음녀가 7머리 10뿔을 붉은 짐승을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 점점점 더욱더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비성경적이고요, 반기독교적인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질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혹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녀의 미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는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가 되라고 두 가지, 요한계시록에서 두 가지의 말씀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온갖 어려운 일들, 시험된 일들, 공포스러운 일들, 적그리스도 등등의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굉장히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하나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 이기라. 굉장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음녀의 유혹 앞에서 우리 성도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본문은 이따 읽을 거예요. 18장 말씀 속에서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미혹의 소리를 조심하시고요, 타락한 교회를 조심하시고요, 잘못된 성경학자들의 가르침과
잘못된 신학자들의 소리를 경계하시고요. 이게 음녀가 온갖 곳에서 다 역사하기에 어느 누구의 무슨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어느 신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우리가 음료를 배우면, 바벨론을 배우면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의 말씀, 이 말씀을 공부하면 여러분,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그 속에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새 신학자들 한국 교회 동성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 못해요.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동성애 안 된다, 동성애 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설명을 들어보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신학자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느 성경학자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의 노선을 갖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또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18장, 우리가 지금 계속 18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8장은 음녀가 지배한 세상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고요, 인본주의가 지배한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고요, 짐승이 통치한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18장입니다. 18장의 말씀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18장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준비하면서 이 18장은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것으로 끝낼까 싶을 정도로 18장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자, 2절에서 아까 읽었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면서 2절에 이 바벨론 성은 바벨론이 어떤 곳인지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있냐? 바벨론 성은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 바벨론의 추악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 우리 조국이, 우리 나라가 이 나라가 바벨론이 되지 않기를 깨어 경성하시고요, 기도하시고요, 민족 복음화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이 복음화 되지 않으면 음녀가 물 위에 앉아서 세상을 바벨론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악한 세상이 될 수 없잖아요. 이제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기독교의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이 관할에 있는 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지 않으면 이 땅의 땅들이 어떻게 될 줄 알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런 나라들이 다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받았던 그런 세상 되어지는 것이고요, 소돔성과 같은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때의 세상에 죄가 그렇게 가득 차는 건데, 그리고 세상 살아보셨잖아요. 30년 전을 기억해 보시고요, 어렸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셔봐요. 물질 문명이 발달되어졌다고 하는데 사는 세상은요, 왜 그렇게 점점 더 사악해지는지, 왜 그렇게 인정미가 없는,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왜 세상이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 이게 다 바벨론화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이, 이 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자고요? 여러분, 민족 복음화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스러운 것은, 자, 신앙생활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오래 하신 분들이니까요, 70년대 80년대 우리가 무슨 기도를 했었습니까? 전국 방방곳곳마다 기독교의 복음이 가득 차게 하시고, 기도의 함성이 가득 차게 하시고, 찬송이 가득 찬 나라가, 그런 기도했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요, 제가 어저께 어느 목사님하고 카톡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제 설교를 듣고요, 새벽 설교를 듣고요,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목사님, 어저께 제가 민족 복음화라는 설교를 했잖아요. 목사님, 요즘에는요, 민족 복음화라는 단어조차도 잊어먹었어요. 어느 목사님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민족 복음화라는 단어조차도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 땅이 바벨론화 되지 않도록, 바벨론이 되지 않도록. 성경은 얘기합니다.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요, 이따 성경 읽을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라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 성경을 믿으면서 어찌 민족 복음화에 대해서, 세상이 바벨론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십시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은요, 이 바벨론은 자신만 음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까지 음행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건데, 자 보세요. 3절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바벨론의 음행은 자신만 음행하는 게 아니라 만국을, 왕들을, 상인들을 혼란스럽고 사치스럽고 타락게 만든다. 전 세계를 취하게 만든다. 여러분, 세상 문화가, 세상 제도가, 세상 풍습이, 세상 정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것을 심판한 것이고요.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모형인 거예요. 우리가 왜 구약을 주시해 보는 겁니까? 구약에서 우리는 신약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때,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은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 땅에 있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되겠기에,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되겠기에,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속에 물들어선, 죄에 물들어서는 안 됐기에, 가나안에 있는 것은 싹 쓸어버려라, 없애버려라. 우리 하나님, 노아 시대에 죄가 관영했을 때 다 물로 씻어버렸어요. 세상 문화요, 세상 제도요,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지 않은 것은요, 우리를 죄짓게 합니다. 우리를 멸망케 합니다. 우리를 악하게 만듭니다. 3절에서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이 바벨론은 우리를 음행에 빠지게 만든다. 4절입니다. 하여,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4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바벨론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있는 문화, 하나님을 부정하는 문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문화, 여러분,
세상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환경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이거는 오늘 성경대로 얘기한다면 우리의 변명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왜? 바벨론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고. 보세요. 4절에 다시 한번 제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입니까? 한 번 더 읽어드려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5절로 7절 말씀은 바벨론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는가? 이렇게 심판하시기에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재앙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5절 7절 보세요.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나님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행위대로 갚아주시는데 갑절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의 불의를 보고 잘못된 것을 보고 가만히 계신다고요? 아니요. 성경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고 행한 대로 다 갚는데 갑절로 행한 대로 갚는다. 죄에 물든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것 갑절로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거기서 나오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대상이 된 바벨론이 하는 소리 좀 들어보셔요. 오히려 태평합니다. 주장에서 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인고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물 위에 앉은 여왕이다. 나는 애통함을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거든. 여러분 세상 죄에 빠져서 괜찮다 이거 다 망할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축복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 떨리는 마음을 갖는 것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인 거예요. 내가 주일을 예배하지 않았다. 내가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이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얘기하지요. 악한 일을 저지르고도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태평하게 너무나 이렇게 표현하게 너무나 뻔뻔하게 지금 이 바벨론이 하는 얘기처럼 음녀가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는 거는요 이런 죄를 범하고도 이런 마음을 갖는 거는요 이게 바벨론이 된 거예요. 이게 음료와 혼치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게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7절과 7절 8절 말씀,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제가 7절 읽고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탕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로라.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바벨론의 생각이 음녀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데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 이어서 하고 내일 본문 따라가겠습니다.